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그리 주여 주셔서 세상 사랑 날 구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손병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새순기든 학생들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도 들어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영이 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영이 날마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도록 이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축복된 우리 새순비전트 예배에 오신 우리 새순비전트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예배 순서 아래에 보시면 금주의 암송 선구가 있습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 구절 다 함께 한번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능하다는 게 뭐예요?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시고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능하게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트 여러분, 사랑하는 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하실 거예요. 학생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선생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자꾸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세순 비전터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설 때 바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앞날이 밝을 것이고 바로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이 세계적인 인물들로 우리 세순비전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순 또는 성경의 난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1, 2월 교재 LBS 본과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에 성경의 모순들이라는 본과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바둑계의 프로 이세돌 구단 잘 아시죠?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딥마인드 사에서 만든 알파고의 대결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 바둑에서 1대5로 1대4로 우리 이세돌 구단이 처참하게 패배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는데 그게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로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다는 사실을 더 놀랐다고요. 예. 그만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체스나 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압도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하던 데가 뭐냐면 바둑이에요. 바둑은 361개의 이 놓는 자리들이 있는데 이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여기는 도저히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이세돌이 딱 한 번 알파고를 이긴 이후에는 인간은 도저히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없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월등히 앞서는 그런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이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프로 바둑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해마다 우리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여기는 전부 다 쟁쟁한 바둑 천재들, 국수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바둑 대결이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누가 이겼느냐, 이게 세계적인 뉴스요 초미의 강사였는데 이제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바둑 기사들이 없었어요. 바둑 기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는 바둑보다는 이제 바둑 기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알파고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대결했을 때 이 바둑을 해석해주고 이게 왜 이렇게 떴을까? 연구하는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이렇게 조치훈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중국의 커제 구단 이런 사람들이요 적어도 한번 대결에서 이기면 매듭씩 받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세돌 이후에는 프로 바둑 기사들이 거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하시는 일은 있겠죠. 그런데 옛날만큼 그런 영광이 그렇게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없어지거나 대체되는 직업군이 현재 있는 직업의 80%, 90%는 앞으로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사도 이미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전 세계 임상사례 논문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진단을 내리고 이러는데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변호사들도 판례 분석하고 이렇게 사례 모집하고 논리 세우고 이런 것들도 변호사들도 인공지능이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것은 예전에는 우리 육체가 하는 노동, 이 힘쓰고 막 이러한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어요. 특히 단순 노동, 막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기계가 다 대체했었는데 이 인공지능은 뭐가 있냐면 학습하는 능력이 있어요. 학습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정신으로 한 노동들이 거의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능력이 오히려 이제 인간이 도저히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온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어떤 일을까지 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판독을 해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그 판독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얼굴이 틀리고 이러면 변장하면 컴퓨터가 원활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더 잘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인공지능으로 뭐 중국뿐만 아니죠. 중국 그 구글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들의 행태나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되고 조사가 되니까 거의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 사회가 이미 도래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검색하고 어디 가고 하는 그 위치 추적이나 검색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들어갔던 사이트들이 전부 다 이 구글의 빅데이터로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모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누구냐? 구글이 나를 더 잘한다. 그래서 책 중에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구글이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지금 이제 급부상, 예전에부터 있었지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 자동차 특징이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 카메라로 주위를 자동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판독해가지고 얘가 거의 시속 110km씩 고속도로를 달리고 막 이렇게 인간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뭐 한 2건 정도 사고가 있었는데 예,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운전을 잘 한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 음성을 듣고 해독하는 능력,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야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교유의 능력과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바래, 이렇게 믿어, 이런 것을 바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바라는 소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 이 영적인 능력, 이 믿음은 인공지능이 흉내를 낼 수 없는, 학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유명한 믿음의 장인데요.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산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또 그 정보를 판단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능력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월등하게 추월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것 중에 계산하고 취합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알고리즘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작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현실을 창조해내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능력,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보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고,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도 있어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뭐냐면 이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했는데,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 신비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방언 통변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경건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이 영분별을 하고, 이런 모든 은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령한 은사들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 인공지능의 시대, 오히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사의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은 이런 신령한 은사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와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이성의 영역 그 너머에 계신 분이, 영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철학에 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유명한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존재론적 증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것은 존재해야 돼요. 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의 그 정의상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존재론적 증명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논리적인 증명이 있고 또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목적론적 증명은 여러분이 존재론적 증명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목적론적 증명은 조금 더 와닿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군가의 이 세계 속에는 누군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생명, 기간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도저히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만들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이 신체 이 복잡하고 이 모든 이 생명 현상들이 그저 어떤 맹목적이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이 세포의 물질이 복잡해지면서 생명이 되고 이 단순한 원시 세포에서 점점 분화하다가 고동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진화론인데 여기에는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성령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인식론적 증명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데카르타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거예요. 이 철학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위상수학을 많이 이렇게 개발한 그런 유명한 학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알잖아. 나는 내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있구나. 생각하고 사유하는 내 속에 내가 있구나.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세상이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우리 모든 종교나 생각들의 그 밑바탕에는 이런 논리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증명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는데 우리 안에 선과 악, 도덕관념들이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도덕관념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설명되어 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옳은 것도 옳은 것이라고 확증되어지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칸트가 이렇게 윤리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적인 모든 논리적인 증명들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증명들, 변정법적인 그런 증명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자라게 돼서 다른 생각, 다른 사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무신론의 공격을 당했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정적인 믿음들을 잘 알고 또 깨달아야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논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렴풋하게 그냥 우리가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가감이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활자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모순되는 부분이 얼핏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관에서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보면 하나도 모순되는 게 없이 다 짝이 맞고 참 거기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이성의 눈으로 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특히 이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거 알아요? 성경의 모순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티 기독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요.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에 심어야 되겠어요. 마음밭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앉은 있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틀린 것 같죠?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한 걸로 나오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모순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성경이 과연 모순된 걸까요? 서로 틀린 걸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증언들은 당시를 목격했던 증언자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범죄 사건이 있거나 이러면 100% 완전히 똑같은 증언이 나온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짝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 사람들이 이 치조하는 검사들이나 이렇게 하는 형사들도 100% 똑같은 게 아니라 한 95%, 96% 이렇게 서로의 증언들이 약간은 틀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지만 여기 이후에 나와서 오늘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가 다 어떨까요? 이야기가 다 틀려지겠죠? 그처럼 성경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언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모순되는 점들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을 더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기록과 같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강도 모두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예수님도 혹시 내려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자기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지만 다른 한편 어떻게 됐냐면 한 강도는 해결을 했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해결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해결했을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쭉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들었던 거예요. 그 오른편의 강도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고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은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선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죄로 처형됐던 사람, 강도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비전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불변하고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뜻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우리 새순비전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도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방금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온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복할게요. 예배는 10시죠. 많은 친구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10시까지 잘 지켜서 오시기 바랄게요. 예배 수칙은 이제는 다들 많이 익숙해져서 알 텐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마스크, 예배 중에도 벗으면 안 되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세정제 꼭 하고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오늘 좀 열이 나거나 콩물이 나거나 하면은 집에서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좀 집에서 예배 드리려 하고요. 마친 후에는 알죠? PC방, 노래방 이렇게 모이는 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입구에 보면 같은데 선거가 있어요. 지금 고3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선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는 1학년들이었죠. 세순 비전투 학생 2학년생들은 여기서 셀모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서 셀모임을 하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3학년이겠죠. 세순 비전투 3학년은 다음 주 여기서 셀모임 하니까 가능하면 나와주기 바랄게요. 네, 다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3학년 친구들 중에 자기가 선거권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만 18세 이상 중에 생일이 지났고 그리고 세례 입교를 한 친구들 강석현, 원유진, 김지현, 박다인, 이시원, 이재원, 최지원, 최현우 우리 친구들은 선거권이 있어요. 우리 현대민주주의의 모태가 된 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이 투표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 민주주의를 낳았던 제도예요. 장로교회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표권이 소중한 그런 권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투표도 하고 또 선거도 참여해 주시고 교회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세순 비전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그게 설문지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모순 내가 볼 때 성경에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 내가 이건 좀 이상해. 의문되는 사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이나 목사님이 보내주는 설문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바로 소정의 상품을 기프트폰으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선물을 신앙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하게 선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세순비전터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신 우리 새손 비전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